우리네 인생살이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점심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배우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선택일수록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선뜻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긍정적인 결과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누구든지 별 생각 없이 선택을 하다간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선택의 부담이 확 줄어들겠지요. 잘못된 선택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역시 어떤 잘못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체제 변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정착 이후 약 300여 년 동안 지방 분권적 부족 연맹체를 유지합니다. 12부족으로 구성된 연맹체인데 그 연합이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전체주의적 국가 형태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탈바꿈한 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천하의 사무엘도 늙어버립니다. 이제 그의 건강 상태, 리더십 영향력이 쇠퇴해서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후광으로 금수저처럼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온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사,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사들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느라 뇌물을 꿀꺽 집어먹고 판결을 굽게 하다니요. 이 얼마나 심각한 죄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인 토라를 근본적으로 짓밟아버린, 부정해버린 죄입니다. 토라가, 율법이 이 불공정한 재판과 더러운 뇌물 수수를 강력히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나 공의를 베푸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층의 특권이나 특혜를 몰아주지 않는 그런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가슴이 따뜻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의 그 두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보면 4절로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백성들의 뜻을 취합해서 그 대변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의 요구는 단도직입적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었고 예전만 못하고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입니다. 환멸. 원래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죠. 권력을 쥔 지배 계층이 공정과 정의가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찾아옵니다.
행여나 지도자들이 먼저 이권에 환장을 해서 사리 사욕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통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겠지요.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아주 시니컬한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툭 내뱉을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자, 솔직히 이것은 왕을 요구한 명목상의 동기일 따름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동기는 따로 있어요.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모든 나라와 같이 뭔 말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 말이에요. 왕을 요구한 진짜 동기는 주변에 그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보유하고 싶은 데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할 소리란 말입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과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선 소름이 오싹 돋는 엽기적인 요구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예요. 이 다름의 실체는 특권이요,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그 어떤 나라와도 같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이방 나라들과 같아서는 결코 안 될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다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이제 언약 백성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부터 여호와에 의해 택함받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선택된 언약 공동체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들은 땅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된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독특한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의 민족,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토라, 곧 율법의 급진적인 요구에, 이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이 급진적인 요구에 따라 삶을 조직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토라가,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불가사의한 사랑과 신실한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을 다 내팽개치겠다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그 느슨한 부족 연맹체는 국내외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그 체제가 현재 상황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주변의 강대국 그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결과 내린 도달한 결론입니다.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백성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들을 짓눌러 온 무거운 짐 같은 서름이 압박과 서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그 위협에 시달린 그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한 원수인 블레셋 뿐 아니라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암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적인 적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도 감히 얕잡아 볼 수 없는 강력한 왕정 국가를 건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상당히 굉장히 불쾌한, 나 기분이 더럽다, 불쾌한 반응을 보여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뻐하지 않는다, 번역이 좀 약합니다. 아주 상당히 지금 싫은 거예요. 이게 왕에 대한 요구 자체가 사무엘의 마음에 영 들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 모든 나라와 같이란 어구가 빠져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라, 이 단어는 사사란 그 명칭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닌 왕을 주어서 사사처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그 문제입니다. 이 요청에 전직 사사, 정경 사사인 사무엘의 기분이 불쾌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자기 기분이 아무리 나쁘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사무엘은 그 뜻을 알기 위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주 상한 그 감정을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말입니다. 자, 이런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ABC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상태, 현 주소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신앙 좋아 보이지. 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나, 그게 중요해요.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앞세워야 합니다.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반응은 사무엘의 반응과 비교할 때 좀 더 긍정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두 가지 지침을 하달하십니다. 첫째는 왕 요구를 들어줘. 좋아, 오케이, 아주 쿨하게 왕 요구 들어주라, 이런 지시입니다. 본문 7절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 단락 7절로 9절 상반절 잘 보시면 백성의 말을 들으라, 이 지시의 반복으로 이렇게 문장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왕정은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 해도 사무엘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호와가 들으라의 반복 가운데 두 가지 점을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는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왕정 요구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이유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지를 훤히 꿰뚫어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구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자, 다음으로 뭘 또 유의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거부는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란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의 오랜 한 가지 특징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아멘. 솔직히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왜?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다른 것도 끌어들여 섬기고. 그러나 여호와는 그 모습을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누구 해석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해석이 맞죠. 그렇다면 지금 이 왕을 요구한 것은 지속되는 불신앙의 역사의 또 다른 스텝, 또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이 왕정의 문제는 불신앙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섬기기를 거부하는 불신앙 말입니다. 일종의 반역과 배신의 역사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요구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결론이 뭐죠?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주 쿨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저분하게 없어요. 그냥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자, 그러나 이 의미는 가벼운 게 아니죠.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아닙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하다니요. 이 요구의 진정한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죠? 두 번 다시는 그런 망발을 내뱉지 못하도록 아주 혼쭐을 내셔야 마땅하면 반쯤 죽여야 돼요. 막 얼굴 때리고 머리 때리고 등짝 스매싱 막 어퍼컷 훅 반 죽여놔야 돼요. 무력을 사용하셔서라도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무자비한 그런 막 힘을 막 휘두르는 무자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 해도 막 함부로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의사를 그 의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섬김과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이 지금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자발적 섬김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 득작 스매싱 얻어맞고 막 해서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처럼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섬김과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덜렁 남은 공허한 섬김과 순종이 아닙니까? 사람도, 이런 어른도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하물며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딱 보면 그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받겠습니까? 그런 섬김과 순종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셔요. 헛수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하트로, 심장으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이스라엘의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 마음을 봐요. 탕자 여러분 얼마나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 있는데 아버지 죽은 걸로 가정하고 지 몫의 유산 떼달래. 싸가지 없는, 그냥 휘샴을 때려도 시원찮을 판. 아버지가 다 그냥 원하는 데 해주잖아요. 지금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랑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 선택권을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막 지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그냥 막 중간에 막지 않습니다. 이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막 묵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 이거 좋네, 자유의지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 자유지만 그 뒷감당은 자기가 책임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는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싸우지 마시고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사소한 선택이 아니고 중요한 선택일 때 내 진로 뭐 또 인생의 큰 그 전환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빠진 선택이나 결정은 대단히 위험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전부 아십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속앓이를 많이 하신 걸까요? 보통 부모 같으면 벌써 속이 다 썩고 문드러져서 입에 그냥 늘 약을 달고 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못난 이 자식들을 필요 없다고, 더 이상 너 꼴 보기 싫다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인정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 사랑하시는 게 그분께 뭔 유익이 돼요? 우리 흙덩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흙덩어리. 아담이 흙이라면 흙. 온 우주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쥐고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뭐가 아쉬워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게 그분께 뭐가 돈이 돼요? 속된 말로 뭔 그 유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뭐 우리 사랑해서 뭐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차마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분이 당한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막 대못을 박아요. 우리가 온갖 배신과 반역의 상처로 찢기고 또 찢겨서 너덜너덜해지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있으니 우리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의 유명한 아삽처럼 감격의 교, 이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쿨하게, 그래 왕 요구해, 그래 왕 요구 들어줘.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시고, 두 번째 지시를 살펴볼 차례인데, 둘째는 이제 왕정 요구가 치러야 할 그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를 경고하라. 똑똑히. 자, 이렇게 경고해도 어떻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해요. 무엇인지 그 아주 정말 혹독한 대가를 지금 경고하라고,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왕의 제도로, 약간 이 번역이 모호한데 왕의 제도, 이 표현은 왕들의 권리 주장, 이것이 좀 더 좋습니다. 해석이 왕들의 권리 주장. 내가 왕이니까 나는 권리가 있어.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해. 왕들의 권리 주장인데, 왕정을 이제 요구하기로 한 결정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왕들의 권리 주장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왕들의 권리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삶은 상상하지도 못하죠. 자, 사무엘은 본문 10절로 18절에서 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데요. 10절로 18절에서 왕정이 초래할 폐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삶이라도 너희가 감수할 요량이냐? 그죠? 경고의 내용 5가지예요. 첫째, 아들들을 취함. 아들들 다 데려갑니다. 아들들을 취함.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자, 11절, 12절 우리 쭉 그냥 읽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아들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딸들, 이거 딸들도 가만 안 놔둬. 딸들도 쓸모가 있거든. 둘째는 딸들을 취함. 13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그러면 재산도 다 뺏어가요. 셋째는 밭과 포도원, 감람원 취함.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그 제일 좋은 거, 좀 나쁜 건 너희들 쓰고 좋은 거 다 바쳐. 넷째는 그러면 또 자기들이 부리는 그 노비, 또 이제 넷째는 노비와 나귀들을 취함입니다. 인간이 다 뺏어가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아멘. 옛날에는 참 폼 좋게 살았지. 이리 오너라. 그 노비가, 예 주인님 이리 오너라 속에서 네가 문 열고 들어와라. 노비 다 뺏기는 거지. 다섯째, 또 심합니다. 11조까지 또 다 취합니다. 15절과 17절로 18절에 먼저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아멘. 17절로 18절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한번 보세요. 다 뺏어가 왕이란 인간이. 이건 뭐예요? 왕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 세우면 너희들 이 꼴 난다. 너희들 인생 아주 피곤해진다. 힘들어진다. 이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취하다란 단어. 10분의 1을 가지다. 이게요. 왕은 백성의 아들들과 딸들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노비와 소녀들과 나귀들을 빼앗아갈 취할 것입니다. 요 좋네. 이거 좀 심하면 이제 쇼핑 갔는데 그 왕 마주친 왕이, 와 저 여자 이쁘다. 야 너 그 여자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뭔 소리요? 이렇게 뭐 줘야 돼요. 다 줘야 돼. 다. 왕이 나 요거 갖고 싶다. 다 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백성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과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사무엘이 뭘 말하고 싶은 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왕의 정체를 모르는 게, 왕은 그 특성상 막 베푸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 빼앗아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하는 일은 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거, 뺏어가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뺏어다가 병사로 막 그냥 부려먹을 거예요. 백성의 딸들을 또 취해서 빼앗아서 시녀로 막 그냥 몸종으로 삼을 겁니다. 귀한 딸들을, 이 말이 돼요 이거를? 우리 어떤 딸들인데, 백성의 노비를 데려다가 자기 일을 막 그냥 혹사시킬 거예요. 백성의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해 화려한 왕궁 생활 유지에 충당할 것입니다. 그 백성들 돈 가지고 이제 뭐 띵까띵까 부어라 마셔라 룰루랄라 흥청망청. 놀랍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는 그게 그대로 성취돼요.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의 땅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취해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자, 왕국 유지하려면 그 월급 줘야 되잖아요. 신하와 관리들에게 봉급을 주고, 그죠? 또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금도 또 거둘 거예요. 왕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징용할 것입니다. 이 보세요. 완전히 그냥 백성들은 시다바리 액세서리. 왕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출동해서 막 그냥 그래서 굽신거리는 그런 존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사실상 여러분, 왕이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땅과 재산이 모두 왕이 취하는, 빼앗아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왕이니까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손대지 않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왕이 지 마음에 좋으면 다 가져가. 최고 권력자인 왕이 내놓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버텨요? 다 그냥 내줘야죠. 이처럼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에게 이것저것 다 퍼주고 나면 뭐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별로 없죠. 거의 노예에 가까운 상태로 전락하고 말겠지요. 이것이 왕정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해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죽으라 소리예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알고나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까? 끝으로 사무엘이 내린 결론, 두 번째 결론이죠.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야, 이거 끝났습니다. 종, 이제 노예가 된다. 머슴이 된다. 노비가 된다. 사무엘은 왕정의 그 종말이 뭐냐? 종이 되는 길이야, 그건. 그렇게 결론을 딱 짓습니다. 왕정이 백성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무엘에 따르면 왕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을 요구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왕 밑으로 다 들어가서 노예가 이제 되고야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그 비참한 상황으로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로 신명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기껏 자유인 돼서 하나님 섬기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그거 뿌리치고 다시 종으로 다시 그 부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신명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결국 왕을 요구하는 일은 인간 왕 아래에서 종 노릇을 노예살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그 고깃가마와 같이 야, 노예 생활해도 좋으니 고기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싶다. 고깃가마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확실성을 붙드는 게 신정 정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뭔가 좀 확실한 게 없거든. 뭐 그냥 하늘에서 막 갑자기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인간들은요 뭐가 통장에 좀 뭐가 있고 이래야지 좀 든든한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뭔가 좀 불확실해. 신정 정치 아래서의 그 불확실한 자유는 다 이제 싫다는 거예요. 좀 그냥 노예가 돼도 좋으니 좀 확실한 거 좀 보고 먹고 이렇게 좀 살자. 어리석죠. 문제는 종 신세로 그 전락하는 불행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죠.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해 이제 부르짖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셔서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왕 뽑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안타깝지만 이 사무엘의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제 마음이 확정이 돼가지고 요지부동. 19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종 틀렸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테 미치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한 곳에 빠져버리면 아무 소리 안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을 꺾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끝까지 왕이 필요하다고 똥꼬집을 부리면서 목소리를 막 높입니다. 분명 왕정이 초래할 큰 폐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생생히 이 끔찍한 삶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암시령 안 와요. 그냥 괜찮아요. 왕정에 대한 욕망이 이미 활활 불타올라서 이제 끌 수가 없어. 끌 수 없는 게 아니고 끄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우리 소화기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소화기가 조금만 불은 소화기로 제압이 되는데 그게 뭐 너무 이제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저걸로 못 꺼요. 소방차 와야 돼. 지금 그들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이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막 등짝 스매싱하고 어퍼컷 훅 그냥 막 반쯤 죽여놓을 수 그렇게는 안 하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스라엘이 주변의 그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열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걸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막 폭발해서 활동하는 중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똑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이거 예?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왕을 요구합니다. 원래 이 요구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말고 자기들에게 다른 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초등학생 아닌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란 대명사 계속 반복 의도가 있는 거죠.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번만 해도 다 하는데 뭘라고 우리. 신정 통치 시스템,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신정 통치 시스템에 대한 정면 거부 이제 필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중요해. 사무엘은 백성들의 아주 완강한 요구 앞에서 다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21, 22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왕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하나님이 왕정을 거부하시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정을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왕정을 허락하시는지 물론 이유는 밝히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까지 신학적으로는 사무엘과 같은 입장을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무엘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 장로들의 손을 번쩍 들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요거대로 해줄게. 내가 왕을 세워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를 내 대신 죽이셔서 세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 하나님은 누구시냐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또 누구라고요? 그분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결정까지 허용하십니다. 실수와 실패, 상처까지 감수하시는 위험한 사랑입니다.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그 그늘 아래서 삽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우리 믿음을 담아서 외쳐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